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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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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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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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들 둘렀는데 그 모양이 눕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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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요한의 환상을 통해 이 땅에서 현재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성령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오늘 함께 읽은 4장부터로 해서 하늘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사건도 구원의 사건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곳의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현실이 아니라 거룩함과 완전함과 빛나는 영광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과는 하늘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요한이 하늘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또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현실을 볼 것이냐, 하늘의 현실을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즉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선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것이 결정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에 두고 바라볼 때, 그리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배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는 자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의 결말을 알기에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끝에 가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것을 믿는 자로 우리가 어려움과 한란을 만나더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한 묘사로 3절에서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곡과 형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합니다. 배곡은 순결, 거룩함을, 홍보석은 진노하신가 심판을, 즉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푸른색의 녹보석은 긍휼, 즉 자비하심, 이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합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즉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실 때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는 그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의자가 있었고 보좌를 둘러 24개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24명의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와 12사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고 구원의 복음을 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흰옷을 입고 경건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하늘의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살아있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번개와 음성과 같은 우레소리는 심판의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종말의 사건이 찾아와도 심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켠 등불이란 7등불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절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을 들어 가득하더라 라고 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것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네 생물이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으로 예배를 또한 드린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한 완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거룩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요동하지 않고 사자같이 용감하고 소처럼 인내하며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민첩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고백하며 거룩함으로 장차 이루실 일을 소망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값없이 받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면류관을 벗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또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그분을 영광과 존귀와 감사 세세토록 있으실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의 눈으로 하늘에 열린 문을 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도 새 힘을 얻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육신의 생각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과 소망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짓된 현실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진리 안에서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성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배신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감사하며 나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평강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사사기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